유대인이 사는데요. 유대인이 사는데 그 미국에 사는 유대인이 요리를 하려고 냄비에다가 이제 다 집어넣고 가스불을 켰는데 깜빡 잊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걸 몰랐어요.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날 시작하잖아요. 저녁에. 안식일이 시작되는 걸 몰랐대요. 그래서 냄비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거 손을 가져가서 이거 돌려서 끄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규정상.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까? 지금 손을 돌려서 가스불을 끄면 안식일을 지금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이 옆집에다가 고함을 질렀대요. 야, 이놈아! 고함을 지르면서 옆집에서 나오니까 미안한데 우리 집에 와서 불 좀 꺼달라고. 옆집에 고함을 질러서 우리 집에 와서 불 좀 꺼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싫어해요. 웃긴 얘기죠? 여러분, 그 중요한 시험이나 여러분 면접이 있어요. 주일에 예배 시간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한국은 되게 많잖아요, 그죠? 한국은 국가공무원 시험이 주일날 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 참 고민이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이 있어요. 이걸 합격하면 내 인생이 펴요. 그때 나는 에이 주님 저녁 예배 드릴 테니까 오늘 한 번만 봐주세요. 나는 주일날 빠지고 면접 간다. 에이 신앙 좋은 척하고 있네. 그래. 나는 그냥 하나님 제가 11절에서 열심히 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면접 간다. 여러분 뭐예요? 뭐 손도 안 들고 취업을 못한다? 여러분 그 머구리라고 들어보셨어요? 머구리라고 있는데 뭐냐면은요 저걸 이렇게 산수도 같은 거 해가지고 잠수해서 해삼이나 전복이나 이런 뭐 문어나 이런 걸 이렇게 따는 분들을 머구리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쉽게 걸리는 그 병이 뭐냐면 잠수병이에요. 잠수병이 뭐냐면 오랜 시간 밑에서 잠수해 있잖아요. 그럼 몸의 밸런스가 무너져가지고 가슴이 아프고 통증이 있고 어지러움이 생기는 이런 잠수병에 걸린대요. 근데 머구리들이 거의 99% 이상 잠수병에 걸려있대요. 왜 그럴까요? 왜 잠수병에 걸려있을까요? 머구리들이. 왜 그럴까요? 한번 내려간 김에 왕창 따가지고 오려고 무리해서 일했기 때문에 잠수병에 걸렸죠. 그러면 머구리들이 왜 물에서 일을 할까요? 네? 그렇죠. 먹고 살라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살고 싶어서 지금 물에서 돈을 벌어서 미래를 대비하려고 하는 거지 뭐 다른 목적이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무리를 해가지고 미래를 좀 대비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리해서 일을 했더니만 몸이 망가지죠. 무리해서 일해서 몸이 망가졌어요. 근데 재밌는 일은 뭐냐면요, 나중에는 몸을 망가뜨려가면서 무리해서 벌었던 그 돈으로요 이제 망가진 몸을 다시 고치려고 해요. 그죠? 망가진 몸을 다시 고치려고 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퍽퍽해요. 근데 우리가 어느 누가 이러한 퍽퍽한 인생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돈이 필요한데 사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래는요 어류가 아니죠. 물고기가 아니에요. 포유류예요. 그죠? 고래는 포유류인데 그러니까 반드시 고래는 물 밖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숨구멍을 펴고 하고 숨을 왕창 쉰 다음에 다시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호흡을 깊게 한번 해야 돼요. 근데 고래가 위에 포경선이 있으면 무서워가지고요 못 올라간대요. 고래가 지능이 높잖아요. 그냥 물고기는 그런 거 없죠. 뇌가 없으니까 노브레인 그냥 올라가는 건데 고래는 지능이 높아가지고요 포경선이 위에 있나 이런 걸 안 돼요. 그걸 아니까 이제 막 도망가다가도 포경선이 쫓아오잖아요 그 위로. 그러니까 막 쉽게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고래가 어떻게 죽을까요? 질식해서 죽는데요. 신기하죠? 고래가 질식해서 이제 죽는 거예요. 못 올라가서 밑에서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이 해녀들 있죠, 해녀. 밑에서 이제 해녀, 제주도 가면 해녀 있잖아요. 그 해녀들도 똑같이 질식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간혹 나온대요. 간혹. 왜 질식해서 돌아가실까요? 그렇죠. 숨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숨을 참고 이제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딱 올라가는데 저기 바로 앞에서 늠름한 전복이 나 잡아봐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전복 비싸잖아요, 그죠? 전복이 나 잡아봐라 이렇게 도발을 하는데 이거 조금만 더 잡아라 이렇게 딱 잡고 가고 싶지 위에 올라가다 다시 내려오면 그 전복은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회다 싶어가지고 잡았는데 어떤 기회예요? 네, 죽는 기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질식사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근데 질식사가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질식 직전에는요, 우리가 질식하기 바로 전에 뇌가 온몸의 산소를 끌어모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뇌가 몸의 고통을 잊게 해주려고 환각작용을 한대요. 환각작용. 그래서 환각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엄청나게 큰 고통이잖아요. 숨을 못 쉰다는 게. 그래서 뇌가 환각작용을 하는데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 벌면 보상감이 있잖아요. 돈 벌어보셨죠? 그죠? 돈 벌면은 돈에 그 보상감이 있거든요. 이 보상감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요? 환각 상태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도 월급 나오면 또 힘내서 또 나가잖아요. 그죠? 좀 쉬어야 되는데 왜? 돈이 그렇게 우리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거죠. 어촌 마을에 한가로 어부가 쉬고 있었대요. 근데 쉬고 있는 어부한테 비즈니스맨이 다가가서 이렇게 제안을 해요. 고기를 더 많이 잡고 큰 배를 구입해서 공장도 돌리고 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저와 함께 법시다. 조업해서 법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하게요? 그러니까 사업가가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돈을 더 많이 벌면 여유롭게 가족도 부양하고 가족들이랑 시간도 낼 수 있고 여가도 즐길 수 있잖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 같으세요? 지금 내가 그러고 있잖아요. 가족들이랑. 내가 지금 그렇게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부와 같은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좀 더 쉬려고 해도 쉬려고 여러분 시간 빼면 쉬려고 또 어디 여행이라도 잡으면 이게 다 돈이잖아요. 움직이는 것도 돈인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쉰다면 돈은 어디서? 그쵸? 그놈의 돈은 또 어디서 나와요? 딴 곳에서 나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돈을 생각하면서 돈에 묶여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눈앞에 돈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됐어요? 돈을 쫓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돈을 쫓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의 삶을 정직하게 보면요,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다가 돈이 나한테 온 게 아니라요, 돈을 내가 어디에 쓰는지, 내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사실은 내가 돈을 쫓는 노예는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여유 있는 삶을 살려면 누굴 섬기더라도 돈이 없으면 섬기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은 꼭 해야 돼요. 내가 돈을 지배하지 않으면 나는 돈의 지배를 당한다. 내가 돈을 지배하지 않으면 나는 돈의 지배를 당한다. 오늘 돈 얘기냐? 그건 아니고요. 돈을 벌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시간 얘기예요. 시간. 우리가 돈을 쫓다 보면은 돈의 환각에 빠져서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지배해야 된다. 근데 돈을 지배하려면 뭘 지배해야 될까요? 시간을 지배해야 됩니다.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간을 지배해야 되는데 걱정 마세요. 돈 얘기는 다음 주에 나오니까 다음 주에 실질이 나오니까 오늘은 시간에 대한 부담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요,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안식일과 안식년. 여러분 안식년은 나쁜 년이 아니에요. 그녀는 또 누구 년이에요? 어떤 년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안식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녀는 또 어떤 년이에요? 나쁜 년이에요? 좋은 년이에요. 알겠죠? 좋은 년인데 안식일과 안식년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땅을 쉬게 하고 사람을 쉬게 해요. 사람을 쉬게 해서 쉬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들짐승들을 보호해 주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빈 부익부를 방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안식년과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에 성경 읽어보니까 7년째 되면 뭐예요? 빚도 다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탕감해준다. 그죠?
그게 이제 안식년 제도인데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7년이 되잖아요. 7년 되면 농사도 안 해요. 그러면 농사 안 한다고 밭에, 논밭에 곡식이 안 자라요? 자라죠. 과수원에 열매가 안 맺혀요? 맺히죠.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놔둬요. 왜? 주인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따먹으라고 그냥 그걸 놔뒀어요. 또 풍요로운 마음으로 주인들은 빚도 탕감해 줬어요. 7년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리셋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리고 77에 49 해서 50년 희년이 되면요. 땅까지, 집까지, 토지까지 리셋이 되는 게 희년 제도였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 제도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이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웃을 섬기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럼 오늘날 안식일하고 주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요, 디베이트가 굉장히 폭넓게 돼 있어요. 안식일은 주일이 아니다. 그래서 뭐 지키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아니다, 좋은 전통이다.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안식일을 안 지키면, 그러니까 주일을 안 지키면, 안식일을 주일로 봐요 보통. 안식일 주일을 안 지키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놓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한번 포기해보세요. 주일을 한번 포기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힘들어지죠. 당장 힘들어져요. 안식일은 쉼을 강조하는 개념이었어요. 주일도 쉼을 강조하는 개념일까요? 주일은 쉬자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쉬자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조금 달라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맛있어 보이죠, 여러분? 여러분, 고기를 먹다 보면은요, 지금 저기 보이는 거를 뭐라 그러면 지방이죠? 학술명으로는 지방. 지방이라는 건 맛이 없으니까, 우리 식당용으로는 뭐라 그래요? 마블링. 그죠? 식당용으로는 마블링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혐오감을 주기 위해서 뭐라고 부르죠? 비계. 비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살코기가 좋지만, 저 마블링, 비계, 지방이 없으면 고기가 질겨요. 맛이 없어요. 그죠? 고기의 비계는 지방은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삼겹살 살 때도 좀 빼주고 주면 좋겠죠? 떼어내고 싶죠? 그러나 저걸 떼어내는 순간 맛이 없어져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삶에 여유가 없어지면 우리의 삶에도 맛이 없어지는데, 여러분 삶에 마블링 있으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맛을 내는 마블링이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오늘 지금 퍽퍽하고 마음이 힘들고 실수가 많고 내 관계가 지금 망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의 마블링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마블링을 점검해보세요. 여러분 영혼의 마블링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마블링, 이건 배에 있는 마블링이지. 영혼의 마블링은 어떨 때 생길까요? 주일 성사할 때 생겨요. 주일 성사하지 않은 사람과 여러분 대화를 해보세요. 퍽퍽해요. 그죠? 힘들어요. 대화가 좀 힘들어요.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일이 내 삶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링컨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나에게 도끼질을 할 8시간을 준다면 나는 2시간은 반드시 쉬고 도끼날을 갈 것이다. 2시간을 쉬고 도끼날을 갈 것이다.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도끼날을 갈면 도끼날도 날카롭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근육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올림픽 사격대회에서 총을 쏘고 나면요, 반드시 이 총신을 시킨 다음에 한 게 있어요. 다시 하는 게. 그게 뭔지 아세요? 0점 조절이 돼요. 총신을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0점 조절을 해요. 0점 조절 안 하면 계속 그 총을 계속 쏘면요, 나는 정확하게 배를 향했지만 정확하게 총알이 거기로 안 날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일은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우리가 0점 조절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도끼날을 날카롭게, 우리의 이성과 삶을 날카롭게 샤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플랫폼 빠져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있으시죠? 어쩔 수 없이 빠져본 적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인생의 목표와 정체성이 희미해지지 않으셨어요? 혹시? 한두 번 빠졌을 때는요, 내가 이렇게 빠지면 안 되지 않아서 너무 상황 생길 때도 있어요. 근데 3, 4번, 5번 빠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삶이 영혼이 퍽퍽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뭐 진리인데 어떻게 해요? 예전에 주일 성수는 너무 율법적으로 강조를 했어요. 주일을 지켜라.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막 뭐 사먹어도 안 돼, 돈을 쓰면 안 돼, 주일날, 그죠? 그리고 공부도 하면 안 돼, 텔레비전도 보면 안 되고 오락도 하면 안 돼, 놀러 가면 안 돼. 놀러 가다가 그 사고 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벌 주셔서, 주일 성수하다고 벌 주셔서 사고 났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너무 율법적이죠. 옛날에 비해서는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날은요, 주일 성수 그러면은요, 오늘날 주일 성수 했을 때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단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예배만 좀 드리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오늘날 주일 성수는 예배만 드리는데도 우리가 지키기가 너무 어렵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마치 물고 싶었는데 누가 내 뺨을 때려줬다. 그죠? 마치 물고 싶었는데 누가 내 뺨을 때려줬다. 그러니까 주일을 빠지고 싶었는데 뭔가 누가 나한테 어디 뭐 놀러 가자라고 했다든가, 그죠? 뭐 이런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치 물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는 건데, 여러분 주일 성수만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내 인생에 6일 동안 있을까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주일 성수만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런 찬스가, 그런 기회가 6일 동안 주일 성수보다 더 큰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 없죠. 그죠? 보통 없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근데 보통 없어요. 제가 그 중학생 때,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육석 라디오. 이건 너무 이 386 세대인데, 육석 라디오를 조립하는 실습 시간이 있어요. 이때 이제 선생님이 가장 잘 준비해야 되는 곳을 두 군데를 줬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파수를 수신하는 안테나 부분. 저거 잘 꽂으라고 얘기해요. 안테나 부분. 그리고 한 번 이제 나머지는 뭐냐면 주파수를 이렇게 가변 콘덴서라고 하는데 주파수를 잡는 이 뭐라 그러죠? 이 주파수 조절하는 거예요. 그 두 개 망가지면 이 육석 라디오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파수를 못 잡으니까. 이게 부러지거나 잘못 연결되거나 이러면 이제 저 빵점 맞는 거예요. 저 육석 라디오 소리가 안 나니까. 스피커를 아무리 잘 연결해도 지직 소리밖에 안 나요. 지직 이런 소리밖에 안 나요. 소음만 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들으려면,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들으려면, 주파수를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잡으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안테나가 제대로 서야 되겠죠. 그리고 주파수가 하나님께 정확하게 맞아야 되겠죠. 그죠? 내 주파수 하나님께 맞아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안테나가 뭘까요? 주일 성수죠. 그죠? 여러분 주일 성수 없이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 쓰시는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가장 최고의 기회를 저버리면서 평소에 하나님 말씀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최고의 기회는 저버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답답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머리가 복잡해요. 지금 삶의 소음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못 받는다, 못 듣는다, 피곤하다 그렇게 느끼신다면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해보세요. 주일 성수를 점검해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 주일은 안식하는 날, 쉬는 날, 휴일인가요? 재충전하는 날인가요? 여러분 나는 안식일, 나는 주일 쉬는 날이다. 나는 재충전하는 날이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주일은 여러분 재충전하는 날이죠. 일요일을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 1월 로고가 생각나야 돼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죠? 그런데 주간의 첫날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충전을 하러 나오게 돼 있어요. 원래 안식일은 쉬는 날이었죠. 그죠? 원래 안식일은. 근데 이게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 되면서 우리의 영혼이 성령 안에서, 오순절도 이날이거든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 출발하는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충전하는 날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을 첫날로, 주간의 첫날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충전해야 되고 에너지를 공급받는 날로 여러분이 생각할 거고요. 그냥 단순히 쉬는 날로 생각한다면 일주일간 죄를 지은 것을 내가 떼 빼는 날로 그냥 생각하기 쉽겠죠. 목욕탕 딱 앉아서, 그죠? 그런 날로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회개하고 떼 빼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죠? 그런 개념도 있어요. 그러나 주말의 첫날로 우리가 생각하면 반드시 필수로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왜? 충전하지 않으면 내 일주일 망칠 거니까. 그런데 이거를 쉬는 날로 생각하면 좀 안 쉬고 일주일만 더 내가 일해보지 뭐. 안 쉬고 좀 더 무리해서 돈 좀 벌어보지 뭐. 이렇게 생각되는 날이 안식이 돼버리는, 주일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주일이 쉬는 날이십니까? 충전의 날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이 뭘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쉬는 날, 나는 충전할 날. 여러분 셀폰 사용 전에 충전해 두시죠. 그죠? 셀폰 사용하기 전에, 외출하기 전에 충전하는 사람은 우리는 바보라고 하죠. 외출하기 전에 바로 먹고 자야 충전이 급하게 충전하는 사람은 바보죠. 여러분 이 무선 마이크는 충전해서 쓰겠죠. 미리 충전해서 써야 되겠죠. 여러분 악기는요. 악기 여러분 튜닝할 때 튜닝하고 연주하세요. 연주한 다음에 튜닝 하세요. 튜닝하고 연주하시죠. 그죠? 지금 튜닝할 악기가 기타밖에 없네요. 우리 조진서님 악기 튜닝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튜닝하신 거죠? 연주하기 전에. 네. 마찬가지로 주일은 우리의 영혼을 튜닝하는 날이에요. 충전하는 날이고, 내가 시간을 낭비해서 주일을 내가 버텨주고 내가 주일을 소개해드린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맡기는 거예요. 그게 주일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잔소리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양치질이 있을 거예요. 양치질하고 자라, 치카치카하고 자라 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죠? 치카치카하고 자라고 했을 텐데, 여러분 30세가 돼서도 나는 엄마 아빠가 나한테 치카라고 잔소리한다. 그런 분 있으세요? 난 30대도 엄마 아빠가 치카라고 잔소리한다. 없죠. 왜? 스스로 치카의 필요성을 아는 거죠. 이제 양치질의 필요성을 스스로 알죠. 마찬가지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바빠서 한두 번 너무 피곤해서 양치질을 걸을 수 있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렇지만 대부분 양치질을 하고 자죠. 그죠? 양치질을 빼먹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양치질 안 하면 이 썩어, 양치질 좀 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협박일까요? 이걸 협박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아직 성인이 아닌 거예요. 그죠? 주일 성수 안 하면 영혼 망가져. 주일 성수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다면 그게 부담되고 협박이면 그냥 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죠? 나는 완전 어린아이인 거죠. 여러분 주일 성수가 협박이나 잔소리로 느껴진다면 마치 양치질의 의미를 강조하는 부모처럼,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 답답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에릭 리들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우리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리들이라는 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우리 짧은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릭 리들이 그 400m를 뛰기 전에 운동화를 점검해주던 한 분이 쪽지를 주고 갔어요. 그 쪽지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귀히 여기리라 라고 써져 있었대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존귀히 에릭 리들이 존귀히 여겼으니까 에릭 리들이 하나님 존귀히 여겨서 에릭 리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셔서 저런 결과를 주게 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주일 성수가 됐든 뭐 헌신이 됐든 아니면 뭐 다음 주에 있을 우리 11조 헌금 얘기가 됐든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율법주의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요, 율법주의라고 오해를 받아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요 나중에 존경과 감동을 줘요. 그러나 율법주의라는 그런 욕먹기 싫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부러움밖에 안 사요. 여러분 존경과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부러워하는 것도 이 땅이 끝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나면 부러움도 끝나는 거예요.
존경과 감동은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가 되죠.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성수를 율법적인 설교로 오해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 기본이잖아요. 그죠? 오히려 성숙한 사람은요, 구속이나 속박으로 오해할 만한 율법조차도, 오히려 저건 구속이야, 저거는 속박이야 라고 생각할 만한 율법조차도 사랑의 습관으로 몸에 젖어 있어요. 사랑의 습관으로 내 몸에 길들여져 있어요. 40세가 되어서 양치질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다며 칫솔을 집어던지는 사람 봤어요? 나는 양치질의 참된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제는 양치질 안 해도 됩니다 하면서 칫솔 집어던지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 간혹 주일 성수를 지나친 율법이라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주장해요.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을 범하셨는데 뭐 그까지 안식까지 그러냐, 사람이 중요하지 않느냐. 맞아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 속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을 자주 범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실 때는 하나같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실 때 범하셨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범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같이 생명을 살리려고 범하셨어요.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범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질식해서 죽지 않으려면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나와서 숨을 쉬어야 돼요. 우리는 물고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주변에 물고기가 물을 먹고 산다고 우리도 똑같이 살면 우리는 죽어요. 질식해서 죽습니다. 우리는 어류가 아닙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계속해서요. 당신은 어류가 아니라 포유류입니다. 당신은 어류가 아니라 포유류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충전하는 날이에요. 튜닝하는 날이에요. 0점을 조절하고 우리 영혼의 양치질을 하는 날이에요. 주일 성수가 여러분 앞에 앞으로 6일간 주어지잖아요. 그 6일을 더 삶의 맛이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마블링을 주는 그런 귀한 기회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